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합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은 어떻게 사람에게 잠복해서 좀비를 만드는가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게요.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몸에 잠복하는 기생충에 대해 전혀 몰랐죠. 그래서 평생 얼굴을 엉는 곰부를 만드는 천연들을 두려워해서 마마라는 극존칭의 호칭을 붙이고 달래거나 몸에 좋다고 기생충의 중간 숙주인 가젤을 생으로 갈아 마셨으니 무지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로 전염병의 원인인 세균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현미경의 출현으로 기생충에 대해 환하게 알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깜깜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의 이름이 바로 사탄과 귀신을 아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현대 사회에 사탄이나 귀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으로 여겨지기 일쑤이죠. 물론 영화나 TV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긴 하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에다가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드라마틱하게 만든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달라져요. 진리인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한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인들의 대처 방식은 각양각색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범접하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서 대단한 믿음을 자랑하고 있지만 저희가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에 들여오면 다급하게 문을 닫아 걸고 손사래를 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귀신과 싸워서 이놈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토대로 기도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이 귀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놈들의 정치와 공격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은 물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대인관계를 무너뜨리며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놈들에 대해 무지하다면 뜨악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면 안타까워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는 원흉이라고 성경에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덮어두는 무지와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잠복해서 좀비로 만드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70장이죠. 이 세 구절은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잠복해서 좀비로 만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 죄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 그 죄악된 생각을 받아들여 죄를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 안에 들어가 잠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생각을 조종하여 좀비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사탄이 조종하는 생각은 자신의 생각인 양 착각해서 속고 있는 유다를 향해 마귀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가룟 유다에게만 한정된 일일까요? 자꾸의 우리네 교회와 우리네 교인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가룟 유다에게만 발생한 불행한 사건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에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하실 때 사탄은 베드로의 머리를 틈타고 들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자신의 인생은 실패하고 허망하게 될 거라는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거칠게 항변하면서 못하게 대들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냈던 베드로를 향해 사탄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시면서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이 넣어준 생각임을 드러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집중하도록 교묘하게 속였던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감쪽같이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네 목사들과 교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니 참 기도 안 차는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 생각과 성품을 망라하는 단어예요. 악한 영들은 죄의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들어 죄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죄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은 죄다 죄의 종이며 귀신의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죄인들을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포로로 삼아 고통을 주어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성술하고 희생적인 신앙일을 반복하는 교인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귀신들은 진실성술하는 교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귀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죄인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포로로 삼아 생명과 영혼을 도륙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입니까? 아쉽게도 우리네 교인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조차 하지 않으니 이렇게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죄를 성술하는 죄인이고 교회 봉사를 하는 죄인이며 영접 기도를 한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영혼과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연하면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귀신들의 존재가 드러나요. 귀신들은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외 없이 생각으로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귀신들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오는 귀신들의 공격을 알아채고 싸우는 교인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죄를 짓는 교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귀신 축출 기도를 하면 귀신의 몸에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기이한 현상이 드러나게 되죠. 약한 귀신들은 침이나 가래, 하품, 트림, 헛구역질, 구역질, 방귀, 설사, 배변 등의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중간급의 귀신들은 몸을 가렵게 하거나 두통을 일으키고 전율을 일으키며 무섭게 하거나 고질병이 도지게 하거나 몸의 곳곳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괴성을 지르고 몸을 뻗대고 정신을 잃게 하거나 어지럽게 하는 일은 다반사예요. 급기야는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며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겁을 주기도 하여 이런 사람들은 죄다 귀신들이 잠복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평생 이들의 존재조차 알아채지 못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지옥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니 귀신이 잠복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들은 평생 귀신의 포로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자신 안에 마귀가 들어간 줄도 모르고 감쪽같이 속아 자살하여 죽었듯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면 귀신들이 무서워한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죠. 당신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회개할 생각이 없고 또 죄와 싸우지도 않는다면 귀신의 포로가 되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